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의 3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네, 다 찾으신 후에 일어나겠습니다. 다 찾으신 후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우물은 굉장히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브엘세바에 있는, 지금 이제 성지 순례할 때마다 가는 곳인데 저도 성지 순례 갔을 때 처음에 데려간 곳을 저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길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켜준 게 뭐냐면 돌덩이 하나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빠뜨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물소리가 나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떨어뜨렸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은 약 50m 정도를 밑으로 팠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나게 깊은 거죠. 평균적으로는 50에서 70m 정도를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깊이 팔 땐 150m까지도 판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메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물 사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요건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지역에,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우물들을 갖고 같이 먹고 살았고 농사도 지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물을 다 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시기. 화가 났대요.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지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그것도 농사꾼도 아니라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그러니 화가 날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농사꾼이 아닌데 한번 연습하듯이 한번 축 뿌렸는데 이게 확 자라났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농사한 걸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고 양과 소를 사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이룰 수 있는 종들까지도 만들어냈으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화가 난다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은 이삭에게 와서 따지거나 아니면 좀 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좀 싸게 좀 팔아라 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우물을 막아버렸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삭만 물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지들도 못 먹는 거죠. 이게 보통 그래요.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서 하는 행동들 중에 남들에게 피해 준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 화살은 어디로 올까요? 예, 자기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 줘야지 자꾸 미워하면 그 화살이 내게 온다는 사실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됩니다. 우선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오늘 또 새벽 3시부터 또 아주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왔고 아주 왜 새벽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뭐 난리가 또 났어요. 그래서 뭐 다 깨부시고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그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코지 하면 결국에 그 화살은 내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자선으로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날 일이 없을 수 없죠. 속상할 일이 없을 수 없죠. 누가 죽도록 밉진 않아도 그냥 미워질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인정하자고요. 내가 여기서 화내고 여기서 격해지면 결국에 그것이 누구에게 내게 화가 됨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괘씸한 죄로 우물을 메웠는데 자기들도 이제 참아. 뇌물을 먹으려고 물을 파자니 그러면 이삭에게 도움 줄 것 같으니 그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물들이 이런 식으로 파여지기 시작하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2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우물의 이름은 뭐로 불렀대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대요. 그러면 기존의 이름이 있었던 우물들이 지금 메꿔진 상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파는 우물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우물들을 파는지 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대요. 26장 19절 20절에 나온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뭐래요? 에색이래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인가요? 이삭이 지은 이름인가요? 이삭이 지었네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아브라함이 지은 우물이었고 지금은 이삭이 이름을 짓고 있어요. 여기를 좀 잘 기억하고 쫓아와 보죠. 근데 이 에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툼이 말려왔더니 다툼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 누가 다퉜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 이삭은 빠져 있네요. 네. 사람들이 다투고 있네요. 근데 이삭은 여기서 잠시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21절에 또 우물을 파네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신나에 또 줄쳐놓죠. 에색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우물의 이름이 다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또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파놓고 가둬놨으니 자기들도 물이 필요하니 와서 자꾸 뺏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우물이 또 나오네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면서,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블레셋이 이제 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풍요로운 거죠. 2개만 파놨는데도 거기서 나오는 물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팠으니 굳이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왜? 내 필요도 이미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대요?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가 르호봇의 뜻입니다. 필요가 없다, 넓게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삭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물을 팠을까? 그 질문을 조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다툼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굳이 팔까? 왜요? 그냥 거기서 다투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옮기면 되죠. 그냥 여기서 나오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싸워요? 싸움을 안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싸워서 이기는 거고요. 그냥 아예 힘으로 굴리며 버리면 괜찮죠. 근데 그것처럼 나쁜 건 없고, 그냥 가장 좋은 건 다툼이 없는 자리로 떠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계속 우물을 파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게 2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중요하네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주에다 동그라미 해놨죠. 거주.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툼에 일어나면 이삭은 사실은 다투는 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목자들이라도 다투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죠. 그리고 떠나는 게 맞죠. 굳이 싸우게 맞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 머문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자리를 옮기는 이유,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이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멈춰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로 무조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무엇을 시작하든 무엇을 멈추든 무엇을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목적지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성옥진이라는 우리 요번에 우리 최동민 집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면 안전합니다. 근데 시작이 하나님을 아니고 내가 해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하나님 보고 자꾸 책임지라고 하니까. 어릴 때는 괜찮죠. 애기들이 물건 망가뜨린다고 혼내기는 해요. 근데 뒷수습은 항상 어른이 해줍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뒷수습할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근데 아직도,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2025년 우리는 늘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잖아요. 1월 마지막 때에 다시 설날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작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멈춰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작하면 늘 말씀드린 거지만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이 안 돼요. 우리 슬기도 왔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막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막 행복만 했으면 좋겠거든. 애가 확 웃어주고 막 전 먹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웃는 거 잠깐 12시간 동안 울고 안 자고 보채고 싸고 이게 아주 그냥 일상이 된단 말이죠. 하루 이틀은 이쁜데 이게 서서히 길어서. 그래서 우리가 100일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일은 버텨야 돼요. 슬기도. 그때까지는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언제 자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보기만 하면 좋았으면 좋겠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짜증을 누가 풀까요? 애한테는 풀 수 없으니까 서로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서로 조심조심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다음 한번 보여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우리가 완성도까지는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시작했다면 믿음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의 요소이기 때문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단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했으면 지켜낼 수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한번 우물을 파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목축도 가축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뭘 안 했어요? 아직 가라고 안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내 생각에 결론을 내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 다툼이 일어나면 여기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니 떠나야지. 이 정도 넉넉해졌으면 이젠 떠나야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작하신 분이 머물러 하셨으니 머물렀더니 번성했더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번성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던 거죠. 왜? 하나님이 아직 가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뭐를? 내 자리를. 그래서 굳이 계속 싸워가면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파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죠. 이삭이 그러면 도대체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요? 그게 재밌어요. 26장 33절이 마지막 우물을 파는 장면입니다.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게 마지막 우물이에요. 그러면 몇 개나 팠는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가보죠. 18절 첫 번째 우물 파는 장면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거기 하나 줄쳐놓고 이제 시작됐네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에색이라. 여기서 한 번 더 팠네요. 21절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신나라 아니라 또 하나 팠네요.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네요. 또 하나 팠네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팠네요. 그러면 총 몇 개를 판 거죠? 5개, 6개, 5개인가 6개인가. 그런데 재미난 게요. 아까 읽었던 33절 이야기예요. 아까 33절의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세바라 한다.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야 되겠네. 몇 개를 판 거예요?
7개를 팠다는 얘기네요. 도대체 근데 그러면 왜 5개만 기록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18절 기록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아버지 우물들을 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물을 판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리 파놨던 우물 하나 갖고는 사실은 부족했던 거고, 기존에 메꿔져 있던 우물을 팠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우물을 다시 되파서 거기서 물을 만들어내서 몇 개의 7개의 우물까지 팠던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7개까지 판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재밌어요. 마지막 32절 부분 한번 읽어보죠. 32절에 마지막에 우물을 판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지금까지 우물을 팠던 장면과 다른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2절에 나온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라고 나와요. 예. 아브라함이 기존에 팠던 우물들을 팠고요. 그리고 이삭이 시켰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누가 팠대요? 종들이 스스로 우물을 판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이 판 우물이 아니라 내가 판 우물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혹은 머무르라 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동안 이삭은 사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심지어는 물도 아빠가 파준 물 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요. 근데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뭘 하려고요? 내 우물을 파게 만들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으로 보냈을 때 어디를 보내던 거기서 하나님은 남의 도움으로 자립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서라 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 더 정확히 말하면 떠나야 할 때 그리고 일어서야 될 때는 남의 힘으로 일어날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우리나라만 조금 독특하게 다른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와서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뭘까요? 모든 나라의 왕들은 수도를 지키다가 전사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수도에 와서 왕의 목을 치면 끝난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도를 버리고 왕이 도망갔어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원래 전쟁은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피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 있는지도 찾지 못해요. 그러니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왕을 치면 끝날까요? 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마지막 자리, 시작 자리여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도 남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욕을 먹을까라는 늘 질문을 던질 때 하나의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보내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를 알려주신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림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신앙이 생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양목사의 하나님 말고, 우리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그 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양과 목축과 종들이 많아졌더라는 그 복은 사실은 누구 덕에 얻은 복일까요? 아빠 덕인 거죠. 그러니 이제는 진짜 본인이 스스로 해서 그 복을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우물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6장 27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블레셋 사람과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고 우물 뺏고 맨날 그러더니 왜 왔어? 또 우물 뺏으러 왔어? 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다 줄쳐놓죠. 이 말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까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자리에서 우물을 계속 파고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됐음을 어떻게 알까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죠. 드디어 나는 나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정말 남의 도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은 누군가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누군가가 말해주면 비로소 그때 나의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왜 계약을 맺고 싶을까요? 29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오히려 이제 거꾸로네요.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당할까 봐 겁이 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커진 거네요. 그러니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매우 중요해요. 이삭은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자 라고 끝낸 게 아니라 그들과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30절인데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까지 벌어진 거죠? 같이 다음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판 우물로 세상의 기갈과 미움도 치유됐던 거죠. 이게 진짜 용서인 거죠. 용서했다라는 말의 기준은 용서를 받을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용서해 줘 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버릇도 안 고쳐지는 거죠. 신앙인들도요, 어느 시점엔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혼내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죠. 원래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나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면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조금 적당히 용서해주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다 품어줘야 돼.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빠져버린 거죠.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짓말로 용서해달라는 사람도 용서해줘 봤더니 세상이,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치유는 용서받을 이가 정말 깨닫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용서를 받은 사람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고 나서도 다음날 보면 불안하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애들을 혼내고 나서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건데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그걸 잘해서 고마운데, 아기 때 한번 크게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다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애를 신나게 혼냈어요. 정말 화가 나서. 근데 애하고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때려서 미안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빠가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라고 이게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면 도망가요. 이게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용서받을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용서해서 알았어 가라고 끝내버리면 둘은 소원해져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용서를 해줬으면 그 사람과 진짜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삭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 우물을 팔 때까지 내가 연단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25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용서를 위해서 내게 요청하고 그 용서를 해줘야 될 때 분명하게 끊을 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좀 모질게 힘들어도 놔두셔야 돼요. 거칠게 힘들어져도 놔두셔야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해도 놔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만약 그래서 정신 차렸다면, 그렇다고 상황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무엇을 잘못한 것을 알고 내게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진짜 품어주셔야 됩니다. 진짜 품어준다는 건 그 사람이 다음 날도 내게 편하게 연락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많이 어수선해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또 과도기로 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시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겼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그게 여고 야고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명히 용서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분명 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가 진짜 그 잘못을 인정한다면 우린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은 후에 그가 정신 차렸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는 좀 매듭이 지어지면 이 나라가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뤄낼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심을 하고 그 과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고 끝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기로 결정했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요. 관계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불편한 게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는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판 우물로 사회적 귀가를 해결하게 하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아유 정치인 누구 못나서 저 국회의원 때문에 이제 이 손가락질 이제 그만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사회적 기가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다림목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이든 무엇보다도 신앙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열심히 성경 보리라 결심했는데 봐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스물스물 또 멈춥니다. 기도하리라 결심했는데 기도해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또 멈춰버립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한다면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때 남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나의 문제는 최소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줄 때 기준이 분명하게 하셔서 진정한 사회적 기가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